먼저 이 자리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미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지금 사제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본당 신부 하면서요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난 시간이 새벽 3시 좀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일과를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서 시작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묵상표를 인터넷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그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활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주교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교구 성서국장으로 가라는 얘기였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본당에서 너무 재밌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본당 생활 잘 적응하면서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다시 교구청에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성소 개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부끄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까지 성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그리고 특수사목하면서 한 명도 신학교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원에 보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성소 개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성소 개발을 하라고 바로 이 자리를 저에게 임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자신의 목숨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어떤 주기를 지냈습니까? 성령을 직접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로 사랑의 친교를 이루듯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항상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미사 한 번 참석한 것으로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신부님, 저는요 평일 미사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가거든요. 저 너무 관자로 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대충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레지오 활동하시는 것으로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레지오 활동만으로 모든 봉사활동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안일한 마음들이 어쩌면 유럽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안일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밤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떤 성당에서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성당에서 파티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노는지. 그래가지고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 안에요 그 사이키즘을 이제 번쩍번쩍하는 거, 번쩍번쩍하는 그 사이키즘이 마구 비춰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당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성당입니다.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성당으로 지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운영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팔았고요. 그 일반 사람이 지금 이곳을 나이트클럽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낮에 또 어떤 곳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이 성당은 굉장히 활성화된 성당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건 역시도 성당을 팔아버렸고 지금 현재 슈퍼마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당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요, 바로 이렇게 상업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안일한 마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성소 개발을 게을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가 나지 않습니다. 사제가 없다 보니까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성당에 신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성당에 신자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성당을 운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상이었습니다. 바로 유럽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는 없을까요? 어쩌면은 우리 신자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안일한 마음들이 바로 그러한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소자가 많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성소자에 비해서 사제의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당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본당, 인천교에서 제일 큰 본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님 몇 분 계세요? 10명 정도 있습니까? 예, 교회 같으면요, 이 정도 규모면은 한 20명 정도의 목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연수동 성당에 지금 신부님 몇 분 계세요? 2분? 3분? 2분 계시죠?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안일한 마음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정성은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 개발은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저 혼자 하면 될까요? 성소국장인 제가?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많은 성직자들이 해야 되고요, 수도자들이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성소 개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연수동 성당에 신학생 몇 명 있을까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한 명이 있는데 예,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본당에 지금 신학생 한 명 딱 있어요. 지금 대학원 2학년 신학생 한 명 있죠. 예비 신학생은 좀 있습니다. 지금 고3 한 명 있고요. 고2 없어요. 그 다음에 고1 3명 있고요. 중3이 6명 있고요. 중2가 2명 있고요. 중1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예, 사실 중학생은 제가 사실 예심을 잘 안 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싹 바꿔지더라고요. 예, 진로로 팍 바꿔서 예심도 안 치는데 아무튼 이 정도의 예비 신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이 정도의 예비 신학생,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은 아니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의 친교를 이루시지요. 마치 우리가 머리가 따로 떨어질 수 없듯이, 몸뚱이가 따로 떨어질 수 없듯이, 다리가 따로 떨어져 살 수 없듯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친교회, 그 사랑의 친교회로 우리를 똑같이 초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이 사회 안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달에 우리가 인천 교군에서 거둬들이는 성소 후원회비가 한 어느 정도 됐냐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6천만 원 좀 넘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오르긴 했어요.
예, 하지만 6천만 원 정도 가지고서 이것을 신학교 운영비로 전액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6천만 원, 많은 액수일까요? 적은 액수일까요? 예, 신학교에 있는 교수 신부님들만 해도요, 20분 가까이 돼요. 예,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이 월급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요,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 월급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신학생들 밥 먹어야죠. 예, 밥값이 있죠. 그 다음에 길상이 있죠. 그 모든 운영비를 따져봤을 때 바로 이 정도 액수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신천지 역시 들어오셨습니까? 예, 신천지가 요즘에 신학생 부모들을 타겟으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생 부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아들을 공헌했으면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지요. 어떻게 하필을 개인에게 해요? 하면서 자기네들이 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내주겠다고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 뒤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학생 부모님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죠. 같이 성경 공부해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바로 그 안에서 신천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위험 속에 빠진 그런 신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마음을 아직 덜 모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단에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혼자서 기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사이를 살짝 넓혀보시면은 그 안에 아주 총 천연색으로 아주 예쁜 리플렛 하나 보일 거예요. 보이죠? 예, 성소후원회 가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예, 성소후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걸 쫙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성소후원회에 가입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에서 성모의 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당도 성모의 밤이 있잖아요. 예, 성모의 밤, 신학교에 있는 성모의 밤 같습니다.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리플렛 보고서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예, 이게 성모의 밤 리플렛이에요. 한 70년대 리플렛 같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이렇게 일도로서 인쇄하는 그런 리플렛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교수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돈 좀 쓰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쓰지.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바로 신학교에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수동 정당에서는요, 37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종신회원 4분 계시고요, 특별회원 16분 계시고요, 공동회원 1분, 그 다음에 일반회원 339분, 신심회원 10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370분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예,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소 후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후원 없이는 교회가 유지 발전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가입하셨다가 그냥 가입만 하고 끝내신 분들, 예,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예비신학생 만나다가 정말 어떤 예비신학생한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비신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가정 형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학생들이 가정 형편 물어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우리 편하잖아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중하에가 있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상중하 중에서 어디에 동그라미 칠까요?
예, 잘 사면 상, 중간이면 중, 못 사면 하. 이렇게 되겠죠. 예, 어디에 동그라미 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집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하? 예, 대부분이 다 중에다 동그라미 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중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하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상에다 동그라미 치는 애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들은 다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면담하다가 한 학생이 자기 집이 상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잘 쓰면 이럴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니? 그랬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중소기업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장님이시니? 그랬더니만 아니요, 거기 직원인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럼 어머님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이마트에서 계산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아버지 어머니 모습 봐서는 상류층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유산이 많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그 상중하 보고서 그런지 이제 깨달았나 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신부님, 저 이제까지요 밥 굶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제 방도 있어요. 이 정도면 부자 아니에요? 하면서 상에다 동그라미 쳤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바로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